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정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해롭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이는 사탄의 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을 때 드디어 서로 간의 경계심이 풀어지게 되고, 또 삶의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가끔씩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기억들이 남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여행이 레드우드를 다녀왔던 추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며칠 동안 아주 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요. 마치 제가 성 프란시스가 된 것처럼 다람쥐, 새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것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마 인간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았던 그런 좋은 경험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심을 풀고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죠. 방문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황홀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이 나와 함께 해주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해롭게 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는 그 선물을 동물들이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해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기억이 되고 또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많은 이것과 연관된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이것을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저 콜로라도 근처에서 사슴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캐년시티라는 곳에서 광야로 나가다가 껌껌해지는 저녁에 그 사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일행들이 너무 막막해하고 있을 때에 한 차가 와서 섰습니다. 보니까 뒤에 조그만 아기들을 실은 아기 엄마가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껌껌할 때 남자들만 7, 8명이 있는 거기에 내려서 뭘 도와줄 게 없냐고 그러면서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사는 동네에 셰리프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그 동네로 데려가서 셰리프를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현장으로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캐년시티라는 곳에는 감옥 캠퍼스가 7개나 있는 무시무시한 동네였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그 아기 엄마, 저희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았습니다. 야, 저 사람의 저 용감함이 어디서 나올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끝까지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또한 작년 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뭔가 도움을 받기 원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름의 소리를 듣는 이 순간은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순간입니다. 인생의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입니다.
누가 나를 믿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들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자꾸 재충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전투 부대가 엑셀런트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보급 부대가 뒤에서 계속 물자를 대줘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전에 돌입하면 돌입할수록 보급 부대의 역할이 잘 되는 부대가 승리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느 나라가 이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상당히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전투를 하듯이 그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영적인 능력이 오려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성만찬을 나누는 일, 기도에 힘을 다하는 일,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 또한 남을 구제하는 일, 또 전도에 참여하는 일,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인들로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던가.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날을 주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삶을 온전히 바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찬양, 헌신, 회개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피조물 된 죄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자녀가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환자된 우리가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엄숙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배하고 나의 영성이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별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다녀올 것도 미리 다녀오시고, 목마른 것도 미리 해결하시고, 준비할 것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에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구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적극적인 자세.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세상에서는 별로 안 하던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자에 앉히는데 등을 의자 뒤에다 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약간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오게끔 만들더라고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비록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앞에서 하는 일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 기도에 참여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든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택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은혜 받기에 방해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은혜 받기 좋겠다, 이 자리를 택하셔서 앉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음악회 하나 듣기 위해서 수십만 원씩을 내면서 좋은 자리 티켓을 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건성으로 오늘도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 시대를 바라다 보면서 성전에 왔지만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는, 성전 마당만 밟았던 외식하던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한 것은 이런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새로운 가능성도, 또한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자의 봉사와 헌신은 결국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사랑이 빠지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공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밀착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거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되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신문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자기가 제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고요, 또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 봐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어정쩡한 자세로 저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게 되다 보니까 사탄이 한 비자를 통해서 탁 베드로를 칩니다. 너도 저자와 한 당이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저주해버리는 이런 배신 중에 상배신을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귀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다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이것이 필요하고 준비되는 모습이 필요하고 적극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마음 갖지 못하게 되면요, 구경자가 됩니다. 방관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적당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라다 보여지지 않게 되고요, 결국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러 가서 시험만 받고 오는 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도 다시금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어느 때부턴가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때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주인공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참 그렇게 비협조적인 사람이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조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주 대표적인 변화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엘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한 10년쯤 되니까 엘러지가 생긴다고. 그게 이제 시민권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환경과 내 몸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 따라서, 환경 따라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엘러지로 고생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엘러지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일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합니다. 그런데 이 티격태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제간에 티격태격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사랑스러운 것이 있고, 저 자식은 저 자식대로 사랑스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안타까운 것이 있고, 저 자식은 저 자식대로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이전에는 그저 형제를 바라다 보는 자식의 마음이 있었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부모의 마음, 우리 영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다를지라도 그 상대를 하나하나 수용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여러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풍부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싫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라서 싫고,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싫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겨서 싫고, 어떤 사람은 줏대 없이 너무 굽신거려서 싫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거만해서 싫다고 한다면 누가 나와 마음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반자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불평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만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심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똑같게 해놓으시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백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조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베네핏을 누리고 사시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목포에서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이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오기 전부터 열심히 서로 조를 짜서 기도를 하셨대요.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또한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주는데 그 중에는 좀 부자로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당신들이 이제 가서 공연을 할 때에는 그 비싼 귀금속 이런 것들 다 두고 가라고, 그거 다 두고 가라고 그렇게 행동 지침을 줬대요. 또 가능한 한 쇼핑도 절제하라고. 요즘은 한국 분들도 잘하셔서 오레곤 오면 텍스 없이 사는 거 다 잘하시고요, 여기 오면 뭘 살 수 있는 거 다 잘하십니다. 근데 막 그걸 절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의 영적인 성장,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곡 한 곡 찬양하고
또 우리 교민들 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러한 공연들을 해나갈 때에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집회하는 내내 가서 참여를 했는데 참 은혜가 되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맺은 그 관계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뭐에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건가요? 뭐 박사학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건가요? 그거 아니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결국 아름다운 조화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수백만 불, 수천만 불짜리 건물 때문에 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습니까? 매주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퍼포먼스가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그 안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행복이요, 그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선물을 영적으로 사모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날마다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는 간이 크지 못해서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때에는, 그때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하십니다. 병든 자들 향해서 나으라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선포했는데 안 나면 어떡해요? 간이 조그만 사람은 이거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선포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바로 그런 현장에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이래서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욱 신실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외면하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 많이 짝하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주일 내내 바둑만 쭉 두다가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시간에 잘못하면 아다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더니 아다리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그런 영성 훈련 속에 더욱더 나의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요셉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을 빼놓고 우리가 누구를 쓰겠습니까? 이런 인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없으면 나의 인생 자체는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실 만한 그분이 되시는 그 모든 것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에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아들이 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고통을 져야만 합니다. 오죽하면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충분히 받은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날도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쪼록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바꾼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자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부터 왜곡된 모든 것을 향하여 너희가 선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해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기에 우리의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가 잉태되어서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태아로서 엄마의 태반에 붙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잘 성장하죠. 열매 하나도 정말 귀한 열매가 되려면 나무 가지에 잘 붙어서 그 나무 가지가 저 뿌리로부터 주고 저 잎사귀로부터 주는 영양분과 수분과 힘을 통해서 그것이 공급될 때에 비로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과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The Character of a Methodist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속에 감리교인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가운데 대답은 바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감리교인은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작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미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분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해롭게 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이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영적인 삶, 예배의 삶을 통하여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사함을 얻은 용서받은 죄인 또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실패하였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오늘날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옛사람,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신앙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기를 고백하고 그것을 소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선이 되고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나만을 위한 것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여 주님 앞에 우리들 모두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되었던 것이 십자가 아래서 다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참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